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러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엉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우리 대선교회는 이런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7명 되고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8에서 9명 됩니다. 20대가 4, 5명이 되고요. 그리고 30대도 4명이 됩니다. 40대가 7, 8명이 되고요. 그리고 50대가 3, 4명, 60대가 4, 5명, 그리고 70대가 8에서 9명, 그리고 80대가 4명에서 5명, 그리고 90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선교회는 이렇게 10대 이전부터 90대까지 각 계층에 골고루 편만하게 구성된 약 60명에서 70명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린 우리 60명, 70명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모두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히브리어로는 헬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헬레드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끄러지다, 두 번째는 흐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의 그 문제는 10대들이나 전복이 어린 아이들이나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민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살아갈 남은 여생의 여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가슴속에 깊이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기도하면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울부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너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산자로서의
대선교회 공동체가 특위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울부짖음의 통곡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통곡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소외받고 울부짖는 나사로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눈물이 많을수록 그 기도의 응답은 빠른 줄로 있습니다.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마음껏 여러분들의 심령을 토해낼 때에 여러분들 눈에서 가슴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울부짖음의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며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장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순종합시다.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깊은 원리를 깨닫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7편 4절 5절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논하며 나의 모든 행동은 그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며.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에는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삼가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오늘 4절에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순종해 나갈 때 결코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말씀에 늘 반대편에 대칭이 되고 말씀에 대항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습관이에요. 습성이에요. 나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 나의 성품과 성격이 말씀의 지배를 딱 당하게 되면 그 길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이 저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영화로도 나오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깡패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깡패였던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깡패로서 40년, 50년 살아왔던 그 습성들이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이래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놀랐대요. 기도하다가 충격받았대요. 제가 책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깡패였다가 변화받은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깡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깡패를 위해서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홍길동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처럼 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데 놀라지 마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새끼가요, 제가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깡패가 변화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욕이고 두 번째는 폭력이었어요. 폭력. 오죽하면은요, 자기 주먹을요 넥타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대요. 자기 주먹을 팔을 넥타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녔대요. 자꾸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폭력과 욕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막 그냥 욕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마음은 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제가 섭정이 된 이 욕하는 것과 폭력적인 것 이것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말씀으로 네가 욕하고 싶을 때 내가 관여하겠다. 네가 주먹을 쓰고 싶을 때 내가 관여하겠다. 그래서요, 이분이 욕만 나오려고 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주먹을 한 대 때리고 싶으면 넥타이, 하나님께서 넥타이 하시더라고요. 넥타이를 왜 메고 있었다고요? 팔을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욕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건한 입술이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통해서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가장 우리 마음에 아픈 것이 있다면 알면서 고쳐지지 않는 나의 습성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결단,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에 내 생명이 아깝더라도 그것을 하고야만 하는 순종의 자세는 오늘 주신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 삽시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제1의 원인을, 불안감을 느끼는 제1의 원인을 의지할 때가 나를 보호해 줄 리가 없다라는 상식을 갖게 돼요. 이 불안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의지할 데도 없고 나를 어떻게 도와줄 이가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도 감추어 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요, 모세 노래도 있고요, 야곱의 노래도 있고 이런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유의 깊게 보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한 것은 홍해를 건넌 뒤에예요. 홍해를 건넌 뒤에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그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가 지은,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지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의 핵심이 뭡니까?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 황무지 같고 짐승에 부르짖는 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훈련시키기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가 있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서 늪을 그리듯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 모세의 노래를 인용을 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의 요청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품으로 피하오니 저 대적들의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 오른손을 들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평범한 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사랑을 나타내옵소서. 그 기이하고 기적적인 사랑이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달라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현실에 대한 무게가 있거나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절대적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쌀이 트고 있다면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오니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 사랑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큰 날개로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아이들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일론 어른들이라고 다 가버린 세월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든 일론 어르신이든 공통점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그 신입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 없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